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도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우리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있고, 또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고, 또 부부 간의 관계도 있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또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에는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좋지 않은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과 5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지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아이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은 그 농부가 기르시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구나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고 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경험하며 볼 수 있었던 한 나무인 이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려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함을 입고 또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또 크리스찬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가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라고 명명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라는 속성은 절대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가지가 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 이 나무의 특성상 이 가지가 곱게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다들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나무는 구불구불하게 이 가지가 넝쿨을 펼치면서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 몸체에서 이 가지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가지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 있지 않는 가지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 가치가 없고 유용하지 못한 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을 때에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이 가지에게 나타나게 됩니까? 이 나무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그 공급받은 영양분을 통하여서 잎을 내고 나중에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유익을 가지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에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것을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무를 돌보는 농부를 또 함께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햇볕이 너무 강하면 햇볕을 막아주기도 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면서 이 가지가 튼튼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나타내도록 가꾸고 돌보는 모습을 우리 농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 나무를 사랑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 나무와 가지를 지키고 또 자신의 능력이 이 나무와 가지를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베푸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이 농부의 커다란 사랑과 그 능력을 무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초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모습은 그렇게 시작부터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갔습니다. 모든 좋은 항복과 또 유익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이 애굽의 병사들과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애굽의 병사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애굽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막대기 하나를 의지하고 그 막대기로 양들을 치고 몰면서 이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모세야, 이제 이 백성들을 구하여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도록 하라. 이 일에 네가 앞장서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 사명을 네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속히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이미 애굽의 생활을 40년 동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애굽의 군대 앞에 자신을 내세우면서 아무런 군대와 무기도 주지 않은 채 자신을 세워서 바로 앞에 다시 서게 하고 이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라 하니 이거는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이 그에게 몰려왔고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그 길을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아둔하여서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서 대신 말할 자를 세워주셨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40년 동안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로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말씀하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집니다. 지팡이가 뭘로 변하죠? 뱀으로 변합니다. 뱀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그 뱀을 잡으라 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모세가 다시 그 뱀을 손으로 잡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뱀은 당시에 애굽 지역의 우상을 이야기하고 애굽의 그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우상과 그 바로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 증거를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여 지팡이 하나를 붙잡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가 들고 있었던 마른 장작과 같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더 멋있는 모습으로 웅장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 막대기와 같은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나갔을 뿐이고 여기에 이 지팡이를 누가 붙들어 주셨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붙들어 주자 그 막대기가 떴고 아무 쓸모없어 보였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로 지팡이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의 민족들 앞에 또 애굽 앞에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모세는 커다란 홍해를 직면하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지팡이를 이 애굽 강가에 내밀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폭이 32km나 되는 이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홍해가 물벽이 되어져서 마른 땅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땅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그때에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샘물이 솟아나 그들의 가람을 해결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른 장작과 같이 연약한 존재였고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양을 치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지팡이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를 붙잡고 또 모세를 붙들어 주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 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며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가지에 우리가 철저하게 붙들림 바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공급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적으로 공급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무의 줄기에서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의 역할은 그 나무에서 공급되어진 영양분을 통하여서 그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이 포도나무 가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가지로서의 이미 존재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랑의 열매를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기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이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사는 것은 또한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포도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랑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매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필요한 곳에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갈 때에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또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면 그 자리를 계속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좀 편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지가 그 자리에서 주변에 좀 못생기고 좀 불편해 보이는 가지가 있으면 나는 이 자리가 싫어 하면서 가지가 자기 위치를 떼어내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그냥 묵묵히 공급해 주시는 그 농부에 주어진 영양분을 통해서 그가 건강하게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가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그와 동행하면서 그가 필요한 그곳에 같이 있어주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더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기 원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나려 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어줄 때에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와 함께 울고 웃고 끝나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아니라 즐거워하거나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있어 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에 그와 함께 있어 주면서 그의 위로자가 되어 주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남편이 암이 들어서 암투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남편의 암투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병수발을 들었지만 결국 이 남편은 그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투병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암투병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을 돌볼 때에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고 그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죽고 장례가 시작이 되어지자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그 여인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을 건네며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그 여인에게는 위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위로의 말들은 단순히 의례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립서비스와 같은 그러한 위로의 말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실제 상황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들의 말은 어떠한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엉망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남편을 병수발하느라 집안을 돌보지 못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제 힘을 내어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절망감이 그 앞에 몰려와 있어서 그는 멍하니 앞에만을 주시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이모가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이 주변에 흐트러져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리하는 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하루 동안 함께 아무 말도 없이 시간을 보냈지만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이 여인은 그 이모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에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위로가 되어주고 또 그것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가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또 우리를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에 함께 있어 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친구 곁에 있어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 곁에 머물러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 곁에 우리가 머물러 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식 곁에 머물러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동하기 힘들고 불편한 우리 부모 곁에 우리가 머물러 줘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함께 찾아가서 그가 위로가 필요할 때에 사랑이 필요할 때에 그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우리 안에 오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며 확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죄악으로 쩌들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우리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사랑을 나누고 또 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열매는 바로 서로 밑 가지가 되어줄 때에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커다란 나무까지 자라나는 광경을 목격해 보셨습니까? 물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나무를 우리가 그렇게 관찰할 수는 없지만 초고속 카메라로 이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촬영한 카메라를 보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시간이 지나 2, 3일이 지나 싹이 올라오고 그 싹이 자라나서 줄기가 되어지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퍼져서 든든한 나무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기에서 살펴보면은요, 이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가지가 나면 두 번째 가지는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그 첫 번째 가지에서 다시 두 번째 가지가 또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가 내가 처음 먼저 나왔으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자라나는 가지 위에 첫 번째 가지가 서게 된다면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그 나무는 첫 번째 가지가 자라나면 그 가지가 든든하여지고 그 가지에서 다시 새로운 가지가 또 두 번째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지가 든든하여지면 다시 세 번째 가지가 새싹이 돋아나서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나무가 풍성한 나무로 온전한 나무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나무의 특성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든든한 밑가지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아래 서서 그들이 든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을 할 때에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 교인들이 밑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돕고 또 밑가지로서의 그 든든한 위치를 마련해 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 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다 원하시지요. 우리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서로 간에 밑가지가 되어줄 때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에 부모가 자식의 밑가지가 되어주고 또 자식이 장성한 뒤에는 자식이 나이가 든 부모님을 위해서 밑가지가 되어주는 그런 가정, 또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밑가지가 되어주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밑가지가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윗가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밑가지가 되어주심을 신이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밑가지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의 가지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함께 있어야 될 곳에 함께 있어주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에 함께 마음을 두고 밑가지가 되어주는 역할을 할 때에 건강한 교회로,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필요한 곳에 가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밑가지로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